미시건주의 그랜드 래피드에 가면 한 3,000명 이상 나오는 한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주간의 주일 예배에는 확 떨어져서 1,500명 정도의 성도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철이었어가 아니라 설교의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듣기에는 불편해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설교였습니다. 동성애를 가지고 설교하자 마음에 많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 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위험한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하나가 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평생 가난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렇게 순박하게 살아온 아버지께서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도 그렇지만 너희 어머니 같은 사람을 두고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한 가정이 있는데 새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유스 아이가 다음 주에는 가지 않겠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고, 자꾸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가기가 싫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야라는 말을 듣기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우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맞아떨어지는 말인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진노도 하시는가? 하나님 물론 진노도 하시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 병든 자, 죄든 자를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향해서 진노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하게 세움을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진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지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라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18절에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의를 가지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위에 임하는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죄의 힘입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영국의 무신론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British Humanist Association이라는 이 단체에서 버스에 광고를 실은 게 있어요. There i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없다.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은 없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To believe there is God, we are too cool.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에는 우리나 너무나 세련된 사람이라. 우리 너무나 세련되었기에 하나님 존재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영국뿐만이 아니죠.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청교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청교도라는 이름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사도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회를 볼 때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글귀를 늘 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분노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드리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거나 조금이라도 자비의 손길이 옅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진노의 화살이 용광로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로부터라는 말을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보아도 아무런 구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 부어져서 하늘에까지 가득 찼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분노, 피할 곳이 한 인치도 없는 우리 죄인의 모습,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분노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해준다면 불의한 삶은 사람과 사람 간의 불의한 죄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에 해당된다면 불의의 삶은 5계명에서 10계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삶,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본래 뜻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godlessness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경건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 자체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삶, 하나님 자체를 내 속에서 배척해 내버리는 그 모든 생각, 사고, 행동을 경건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떠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삶을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는가? 하나님이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인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었다고 말씀을 해요. 두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 자연에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신성,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것, 저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말에 딱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있죠. 버지니아의 시골로 들어가다 보면 흐름하게 있는 집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는 걸 대부분이 아는 거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 관광객들이 찾을 뿐이지 건물 냄새가 확 다가옵니다. 사람이 있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셔난도에 올랐습니다. 내렸던 눈들이 내리쬐는 햇살에 녹아지면서 정상에서 갈대밭이 있고 저 아래 마을들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바람에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바라보는 마을,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상쾌하고 아름다운지 같이 간 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초의 선교사와도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론, 불신자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무신자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 하나님의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반드시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모습. 우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각종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나라에 가면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는지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빌고 많은 자녀를 가져다주고 물질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우상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다곤신이에요. 이 다곤신은 반은 사람 모습이고 반은 물고기 모습입니다. 그들은 해안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저렇게 신을 숭상하고 섬겼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 바알신은 당시 때 비를 내리는 신으로 이해되었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비를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농경하고 목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비를 내려야 풍요가 온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도 많은 백성이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요한 칼빈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단순하게 우상 만드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경배의 문제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모든 피조물,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찬송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바다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 바다를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 계세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어요. 폴 트리비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실망, 낙심, 슬픔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 무엇에 실망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왜 슬퍼하는가? 이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내 영혼 평안하다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조급해하고 무엇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지, 내 마음을 빼앗고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상이라는 것,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나의 자녀, 나의 꿈, 사람에게 받는 인정, 칭찬,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물질, 뛰어난 재능, 다 귀한 것들입니다. 우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는 다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 청지기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는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가면 가끔 셀폰을 다 수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도 그 셀폰의 능력을 제압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카톡하면 바로 셀폰에 눈이 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 카톡이 부르면 새벽이고 밤이고 바로 응답을 해요. 우리 자녀들 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대화 나누다가 회의하다가도 카톡하면 바로 그냥 셀폰으로 눈이 가는 많은 분들, 우리 요즘 B20, P20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성경 20분, 기도 20분, 20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얼마나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보는데 1시간이 그렇게 쉽게 가는데, 컴퓨터 화면 앞에서 그렇게 1시간을 쉽게 보내는데도 주님 앞에 20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아닌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가증하지만 이 우상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에게 하는 말이 You are nothing, less than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더 못한 것들,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라는 책에서 한 말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그에게 내 마음을 주었지만 우리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래도 이 시대의 인류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데 그 밑줄을 만들어서 지탱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회초리를 때리면서 그 눈에 눈물이 나는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그렇게 살지를 말라. 너희는 너무나 고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내가 만든 피조물의 머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꿇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무너진 관계는 사람 간의 무너진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까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9절에서 32절 말씀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도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지역에 참 존경받는 좋은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보란듯이 일어나서 중앙으로 또벅또벅 걸어 나가시더라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데 두 분이 오셔서 얼마나 목사님을 비난했는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좋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24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7절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에 브라질에서 논란이 된 영화가 하나 있죠. The First Tempt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이라는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로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린 영화. 오늘날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이런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저 멀리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입니다. 학교가 예외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어린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성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듣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는 이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 옛날 마르틴 루터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보름서 의회 앞에서 네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체류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 죽음의 스스리 시퍼랬던 그 순간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성경에 굴복하고 나의 양심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굴복하고 내 양심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는 동성애 죄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수많은 죄를 다 열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모든 불의라는 말씀만 벌써 능력해봐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하는 것, 살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셨습니다. 분쟁하는 것,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뒤에서 그를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 악,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21가지 죄악을 열갈 필요가 없죠, 그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게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자신들도 죄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끌어가는 사람들, 은혜를 받아도 때로는 잘 나누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죄악 속에 함께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이게 타락해 있는 우리 인간의 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이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폐악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에라도 진노의 잔을 쏟지를 아니하시는가? 때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아직도 참고 계신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왜 이런 불의를 보고 그냥 계신단 말인가? 그냥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끔찍하게 내리시는 심판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심판이에요. 오스카 와일드가 한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고자 하실 때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까요?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서, 자기 자아를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야 할 때 부모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냥.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그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올 때 돌아서야만 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내어버려 두신다면 저는 영원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련한 존재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이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던 이 지옥 속에 주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 앞에 주님, 당신의 손이 조금이라도 나를 놓아버린다면, 나를 내어버려 두신다면 저는 주님으로부터 영영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이렇게 죄악되다고, 인간이 부패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라고, 너희는 다르다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 로마가 저렇게 무너져 있고 모두가 타락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너희는 그러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야 될 너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사형에 처할 이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사형에 처해야 될 이 무서운 범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마지막 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사형시킨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범죄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사형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사형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달리 살라고. 세상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가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너희는 진리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어가는 인생,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적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나이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여,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하나이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온 세상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가 주를 따라가나이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앞에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진노의 잔 앞에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고, 우리는 형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지만, 그래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당신의 어찌하든지 주님의 그 손을 우리로부터 놓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우리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들, 저들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형을 받은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도 주님을 알고 진정한 인생,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인생, 살아가야 될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듭니다. 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강력하게 붙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피 앞에 붙어갑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님을 알고 진정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지도록 부르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노에 떨어지는 바위 앞에 거미줄 같은 우리 모습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부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속에 성령을 굳이지 말아 주시고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가고 병들어간다 할지라도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일주일이라도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야만 되었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여 이 담대한 신앙을 심어 주십시오. 세상 한복판에 서서 로마를 변화시킨 저 로마 교회처럼 이 시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이런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슴에 새기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